아버님이 고창 선운사, 거기도 좀 계시고, 고창 문수사 주지스님으로 계시고, 아버님이 그 조그마한 교전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 보니까 예. 첫 장에 그 이론장이 이렇게 예. 동그랗게 그려 있고, 네. 불법을 네. 시대와 대중화 생활한 종교다. 네. 좌선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네. 가스로, 연탄 가스로 아이고. 집사람이나 애들이 다 그냥 혼절해서 정신이 없어져 버렸더라니까요. 아이고. 좌선을 나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기서 잤으면 죽었죠. 다 그렇죠. 죽어버렸죠. 산 종목사님께서 잘 왔다. 내 밑에서 좀 있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데요. 따뜻하고 큰 손이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데 그냥 마음이 푸근하더라고요. 네. 숭산 박길진 총장님을 그 어른을 네. 모시고 네. 문산 김삼룡 총장님을 네. 모시고 융산 송천은 총장님을 모셨는데요. 문산 스승님께 올린 헌시 생불림 대종사님 한박 웃음에 한평생 그 감격을 품고 사셨네. 원불교 회상 위에 바친 한평생 온 세상 이런데도 두루 펴셨네. 그 관사님 오랫동안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원광대학교의 또 이렇게 발전과 사실 그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 오셨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근무도 하셨지만 그와 또 반면 또 원불교의 또 교리나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원상 서원문을 또 이제 한글로 알기 쉽게 좀 풀이한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일단 일원상 서원문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 속의 공부길이라는 저술을 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제가 소개 좀 대학을 해주세요. 정년을 무렵에요. 예. 그 대학에서 교육자가 사는 것은 상당히 그리도 잘 산 거요. 그러니까 지방의 교와 교무님들은 어렵게 사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학에서 그걸 봉급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송하더라고요. 무엇인가 교단에 보훈을 하고 빚을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보훈을 하고 빚을 좀 갚을까. 그래서 정년 무렵에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원불교에서는 이런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이 주경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론상 서원문이 대종사님 친제 주경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 정통한테 말해봤어요. 제가 이론상 서원문을 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지금 교전도 다 못 봐. 그리고 당신이 뭔 박사간디 뭐 책을 쓴다기요?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가 돼야 책을 쓰냐? 그리고 박사라고 해야 인정을 해주냐? 그러면 내가 박사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론상 서원문을 가지고 제가 박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또 공부를 또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박사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60대에 그냥 박사 과정을 하니까 박사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알았다니까요. 박사 그 공부보다 죽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요. 그런데 그 영어 시험 있잖아요. 60대에 다 잊어버린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단어 찾아서 일일이 이렇게 하고 그냥 공부하는데 그것도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요. 그리고 그보다도 또 이제 원불교학과 박사는 이제 또 소논문을 2개에서 학교에다 등재해야 해요. 그리고 또 종합시험을 또 봐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교수님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 질의 토론을 해요. 그거 하는데 5년을 걸렸다니까요. 세상에. 60대에 그렇게 학문을 하신 거예요? 60대에 해가지고 5년을 죽기 살기 보훈을 해야 되니까 집사람이 박사를 따야 책을 낸다니까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원상 서원문을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일원상 서원문이었어요? 일원상 서원문이요? 제가 그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발표한 이것을 회보에다가 원기 23년에 11월 달에 대종사님이 친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신불 이론장 내역급 서원문이라고 예, 예, 이런 예. 제목을 썼어요. 네. 신불은 회보에 난 마음이 내용이네요. 예, 예, 회보 회보 제 49회. 예, 호에. 예. 신불이 마음이 곱부처고 네, 네. 이론상 내역과 이론상 진리 내역과 서원문이라 해서 이렇게 친제로 발표하셨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때 이것이 당시 거를 대종사님 써셨구나. 친제고 원불교 네. 모든 그 교리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도님들이 알기 쉽게 내가 풀어서 책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예, 예. 그 팔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금강경이라고요. 예, 예. 그리고 금강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요. 그리고 반야심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빌공자 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불교는 주 경전이 어떠냐 하면 이 전서지 아니요. 네, 네. 예? 이 전서인데 이것을 압축해 놓으면 앞부분 정전편이에요. 예. 그리고 정전 내용을 압축해 놓으면 이론상 서원문이요. 그리고 이론상 서원문을 한자로 불교같이 말하면 둥그런자 원이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원불교 가장 핵심 경문은 이론상 서원문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원문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뭐 책을 하나 저술을 한다는 것은 예, 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엄청나게 아니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이 책인데요. 그 박사 논문은 네네. 그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교도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풀었는데 2년간을 또 걸렸다니까요. 이론상 서문을 네. 풀어서 책으로 네.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지금 직접 쓰신 생활 속의 공부길 예. 이 내용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소개를 좀 예. 해주시죠. 예. 이 이론상 서문은요. 처음에 그 원불교 이론상 서원문은 예. 이 경문은 왜 경문을 신불 이론상 내급 서원문이라 하셨는가. 그리고 이 경문의 중요성. 대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경문을 지어놓으시고 네. 원불교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가지고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서원문만 남겨놓으면 내가 다시 회상을 펼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산용사님께서는 가장 얻어보기 어려운 보문이다. 보배스러운 경문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대산용사님께서는 이 서원문은 성불서약서다. 네. 그리고 삼세 재불 재성은 도본이다.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이 성자가 되는 이 지름길이다, 안내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네. 쉽게 교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풀이도 오고 서원문이 이론상 내용 그 진리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론상 그 진리의 구조와 이렇게 이제 그 체득 방법, 깨달음 과정 이런 것을 하고 이 서원문으로 그 유력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화. 그래서 그것도 넣고 또 서원문을 그때 이렇게 한글로 줄을 다루셨고 대종사님은 그 쉽게 일반 사람들이 알게 한문으로 하시고 여기다 한글로 이렇게 토를 달으셨어요.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입정처가 뭐라든지 언어도단이라든지 이렇게 잘 몰라서 용어가. 이것을 이제 교도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설서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해서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론상 서문을 예. 교도들이 예.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이론상 서문의 구조 또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서원문 예. 구조를 도표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론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서원문 제 윗부분은요. 네네. 진리의 그 체성적인 면, 그런 면을 밝히셨어요. 예. 그리고 진리가 그 은연자재 이렇게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유상, 현상으로 화연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진리의 본체짜리, 본체론. 그리고 진리가 현상. 화연되는 모습, 그리고 현상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격을 어떻게 완성해 할 가는 것인가, 그 사막 수행. 수행 공부.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론상과 같은 그 유력을 얻거든요.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경계. 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깨쳐가지고
이것을 채받아 공부해가지고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조국의 마음을 사용하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구조도 그냥 도식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이 책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예, 책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출가나 제가나 누구나 다 이렇게 독송을 많이 하잖아요. 일원상 서원문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원상 서원문을 많이 독송을 하면 어떤 위력을 얻게 되는지 좀 일원상 서원문을요. 그 전희창 총사님은 서원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심잡념이 없어지고 삼매의 경지에 든다 그러셨거든요. 삼매, 일심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서원일념으로 이렇게 서원문을 독송하면 그냥 그리고 나중에 독송을 오래 하면요 이론상 진리를 깨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채받아서 그 사막 수행으로 하는 그 공부길이 환히 보이거든요. 사막으로 채받아서 그리고 그 이론상 법어에 되면 이론상을 그 육군 동작에 활용하는 공부를 그 눈을 사용할 때 쓰고 코를 사용할 때 귀를 쓰는 그 육군을 통해서 이론상을 원만구조고 지공무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독송하다 보면은 그 내용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론상 진리도 깨치게 되고 이론상 진리를 채받게 되고 그것을 육군문에 활용하게 되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복을 지을 수도 있고 그냥 대종사님이 이 경문을 통해서 인류를 다 구원을 하려고 오셨어요. 많은 구려 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실 그 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무님들이 모든 의식에서 이론상 서문문 경문을 이렇게 독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배스러운 경문이고 성부로 지름길이고 안내도입니다. 그 저술하신 생활 속의 공부길 일원상 서원문 회의 이 책자 내용에 보니까 일원상 서원문 한글본과 운곡이 또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한글본과 운곡을 또 만들게 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불교에서도요. 지금 반야심경을 한문 그 반야심경으로 안고 한글 반야심경으로 독송을 스님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원문은 그 대종사님께서 한글을 위주로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한문이 더 어렵대요. 영어보다도. 그래서 이제 한글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고 또 하나는 운곡을 그 불교 반야심경과 우리가 읽는 반야심경은 곡이 틀려요. 그가 그 운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론상 서원문도 그런 곡을 좀 넣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는 서대원 그 선지님이 이 경을 읽는다든지 천도 본문을 이렇게 독송하시면 대종사님께서 하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 그 천도 본문을 들으면 그냥 영원히 천도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그 운곡을 넣어서 하시는 어른은 이산 박정훈 종사님이 또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규타원 장정수 교무님이 또 잘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다가 운곡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국문학과 교수님들한테 의뢰했어요. 제가 이런상 서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 책을 쓴다고 하니까 원대 국악과 홍종선 교수님이 그 이론상 서문에 운곡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편 있는데 항산 그 김인철 종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용인대학교 이오규 교수님 중국교당 교도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운곡을 두 편이 그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좀 시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원상 서원문 한글본을 한번 낭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깐 앞부분만. 일원의 진리는 말과 글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도 짐작할 수 없으며 이름과 형상으로도 묘사하기 어렵나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으나 그 가운데서 일체 만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여
그 조화가 무궁무진한 것이니라. 따라서 이론상의 진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스스로 변불변을 자유로 하며 항상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고 한량 없는 천만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네, 또 이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또 이제 그 교화에 필요한 이제 방법들은 많이 이제 또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일원상 서문을 이제 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원상 서문을 우리가 독송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이제 일원상 서문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함께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이제 체성에 합하도록 진짜 일원상 자리에 합일하도록까지 서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관사님이 보셨을 때 교도들이 일원상 서문을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원상 서원은요, 늘 그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독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이제 계속 독송을 쓰다 보면 내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첫 부분은 그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는 그 부분이거든요. 우주 만유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짜리 일원상짜리를 깨쳐가지고 그 진리가 능이성 유상과 무상으로 화연돼요. 변불변으로. 그래서 이 변화하는 자리를 말씀해 주셨고 또 일원상 그 진리를 채받는 공부를 그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허락하셨거든요. 지성으로 하면 부처님 같은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부분 일원의 유력을 얻고 체성에 합한다. 그것은 성자가 되는 길이요. 일원의 유력을 얻는다는 것은 유력은 그 서품 17장에 보면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얻거든요. 그리고 체성에 합한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열반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합일되는 경지거든요. 이게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사가 끊어지면 유력을 얻고 망념이 심면 체성에 합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시간에 좌선시간 때 그냥 선심으로 들어가면 체성에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을 얻으려면 사람에게 불공을 잘 부처님으로 받들고 공경을 하면 사은의 은혜가 받아요. 있거든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것이 온불교 신앙 길이지 아니요. 그리고 수행은 사막병진 수행이요.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 같은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유력과 체성에 합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력과 체성은 한생뿐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하고 또 하고 서원의 심정으로 계속 해가면은 이것은 자기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광대무량으로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경문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치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채받아서 자기 인격을 이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일상생활의 육근문에 그대로 원만 구조고 지공무상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가지고 구류 중생을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신 경문이기 때문에 그냥 성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다 성불 길이 열리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사님은 원광대학교 그 퇴직하신 이후에 또 이제 어려운 교단과 인연이 돼서 거기서 또 봉직하신 또 경험이 있으신데 어떻게 또 그런 과정을 밟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서원문 갖고 책을 만들 때요. 그 어느 교수님 그
교무님과 상의를 했는데 예. 거기가 삼성교당 밑에 집이었었어요. 아. 예, 그런데 그 교무님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삼성교당 교무님이. 네. 근데 교무님이 그때 그냥 그 수술도 오시고 어려우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보좌 교무를 해드린다고 자원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무님을 그 1년간 도와드려 봤거든요. 아, 예. 그러니 현장 교화를 그때 경험해 보셨네요. 예. 그랬더니 그 교무 선생님이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런 교무님들이 많으실 것 같다, 교당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당을 찾아다니면서 예. 그 나무 전지도 해주고 어. 그 페인트 칠이라든지 예. 청소라든지 예. 이런 것을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서원문으로 그 이제 책을 냈다 보니까 예. 와서 그 설교도 해라. 그래서 설교도 하고 교리 강습도 땄었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삼성교당에서만 그렇게 봉직을 하셨어요? 아니면 한 10군데 열 군데요. 도대체. 돌아다니서 또 교역자 광장에다요. 예, 예. 제가 그 교당이나 기관에서 네.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을 아. 저 신청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많이 이제 하고 싶어서 예. 이거 하고 다니는데 그 같이 했던 교무님이 갑자기 그 지방 발령이 나버렸어요. 아. 그래서 더 못 오게 돼서 안타까웠어요. 그럼 몇 년간 그렇게 저 봉사를 그 하신 한 거예요? 2년간 이렇게 아, 예, 여러 군데 그러셨군요. 다니면서 해봤어요. 네. 그 정산종사님의 아버님이신 예, 예. 구산 송벽조 선지님, 예, 예. 그 아주 중요한 자료를 예, 또 예. 관사님께서 찾아내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 있던데요. 예. 그 이야기 그랬죠. 좀 제가 해주시죠. 구산 송벽조 예, 그 대시사님은요. 예, 예. 그 정산종사님 아버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부 현 마령교당에 근무실 때요. 네. 근데 그때 사회가 아주 그냥 일본 탄압이 극심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가뭄이 그냥 극심하게 들었어요. 네. 이제 그 어른께서 일본 천황한테 진정서를 내버렸어요. 뭐라고 진정서를 내셨냐면 네. 이렇게 그냥 중국 고사를 이용해서 감염이 들고 재난이 많은 것은 그 천황이 부덕하고 정치를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황을 바꾸라. 네. 그리고 또 연호가 소화요. 예, 예. 밝힐 수사, 날변에 불을 쏘, 네. 소, 화허라. 이 네, 소화한 네. 게 한글로 들으면 소화가 불난 예.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으뜸원자 원덕이든지 밝을 명자 명덕으로 연호를 바꾸라. 그렇게 이제 진정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괘씸하지요. 예. 천황을 바꾸라든지 연호를 바꾸라는 것은 불경제도. 그러니까 잡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일경들이 뼈를 냈지 아니요. 그 상소문 진정서 보니까 진안으로 예. 소인이 찍혔거든요. 아. 그 이렇게 도장이. 네네. 그런 게 잡아드리려고 진안에다가 네. 경로잔치를 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00일장 네네네. 시해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예, 예. 상품도 그냥 많이 해서 준다. 예. 네네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구산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그 100일장 대회 나가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어른이 글을 잘 쓰시거든요. 예. 지금도 남은 광활로 보면 현판 뒤에 그 어른 글씨가 있어요. 예. 예, 글이.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100일장 시를 써서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적 감정을 한 거요. 상소문 진정서 올린 것도 그래서 네.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서 딱 잡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북 도경에서 가진 아이고. 신문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반 광주 형무소에서 아. 옥고를 치르셨다니까요. 아. 그리고 연좌제 같이 누구 배경이 있을 것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아들인 정산용사님도 영광집에 계셨는데 그냥 20일간을 광주 네. 형무소에서 또 그냥 구리를 사셨다니까요. 아이고, 그리고 정말. 대종사님도 네네. 저 이리 경찰서에 그냥 하루 동안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판결문을
찾고 싶고 진정서도 찾고 싶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재판 판결문을 예, 직접 제가 찾아냈어요. 예, 찾아내셨다는데 이제 그 경위를 좀 얘기를 좀 예. 해줘보세요. 예. 제가요, 예, 그 참 인연이라는 묘해요. 예. 제 국민학교 동창이요, 예. 일이 등기소로 그 발령이 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를 나오라 해서 밥도 사주고 이 전서를 한 권 선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 이 전서를 그 일이 등기 소장님한테 드렸대요. 그게 그 양반이 이제 이것을 보시고 원불교를 좋게 인식하셨어요. 근데 그 훈련을 들어가는데 예. 인산 송일견 교무님이 와서 예. 구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판결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등기소에 있다 전주 법원으로 갔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또 다행히 인연이 맞아가지고 등기소장 하던 분이 전주 법원으로 오셨어요. 자기 상관으로. 네네. 근데 그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찾아보자고 그래가지고 전주 지방법원과 광주 그 법원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예. 그것을 찾는데 오래 시간 걸려가지고 그 정부 보존 기록 문서 보관소가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요? 근데 거기서 그 마이크로 필름 되어 있는 것을 원본을 찾았잖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찾고 보니까 네네. 그 구사님이 어떤 어르신이냐면 네. 성주에서 구사님 가족들이 독립 그 유공자가 11분이 나오셨어요. 세상에 그런 그래갖고 대쪽 같은 어른들이시. 대쪽 같은 어르신이시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그런 상소를 올리셨죠.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을 그래가지고 찾으니까 인사님하고 일산 양현수 교무님이 네. 그것을 독립 유공자를 추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자인 송천은 그 원로님 그 명의로 했는데 그 판결문이란 진정서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좀 부족하다 해서 보류되는데 진정서라는 그 내용을 잘 올리면요 그 구사님 그 시사님이 유공자시고 우리 교단에서 그냥 그 일경 그 탄압이라든지 그렇게 당한 것을 그냥 건의하고 이렇게 그냥 탄원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 지금 그 재판 판결문은 예. 그럼 박물관에서 예, 보존하고 있나요? 지금 역사박물관에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이 진정서 사건이 큰 사건이어서 아까 말씀 얼핏 하셨는데 대종사님도 그때 이제 그 이리경찰서에서 하루 동안 또 신문 당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을요.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들으신 이야기. 제가 황희천 선생님을 만나 뵀어요. 학교 다닐 때도 대종사님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어르신이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나시니까 대종사님을 추모하고 존경하고 해가지고 대종사님 추모담을 많이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분을 배우시면 키도 좀 짝닮아시고 눈빛이 이렇게 헐시고 그랬는데 대종사님 때 그러셨대요. 대종사님이 이리 경찰서에서 신문을 당하시니까 그 일경 그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잠들어 있다 나오시니까 대종사님 나오시니까 그 풍산 황희천 선생님이 그러셨대. 대종사님 왜 그렇게 깝깝하시오? 그러니까 대종사님 내가 무엇이 그렇게 깝깝이요? 그냥 서약서 하나 그냥 얼른 써놓고 나오면 되신데 우델라 하루 종일 그렇게 경찰서에 계셨냐? 다음부터는 그래 안 한다 하고 대답하면 되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실시품 10장에 한 제자 사상이 불어넣다 하여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제 성행이 각각이라 부모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만 백성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민심이 각각이라 나라에서 또한 다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나니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을 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일조일석에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시면서 이천 선생한테 그러셨대요. 내가 일조일석에 다 만들지 못하는데 그러면 거짓말로 서약을 써고 나오는 것이 좋겠어? 그러니까 황희천 선생님이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관사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네.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 먼저 법문을 봉독을 해주시고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이 법문은요, 대종경 부처품 제일 마지막에 있는 19장의 법문인데요. 저는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내리신 부총 말씀이다 생각해요. 네. 대종사님이 이렇게 법을 내놓으신 그 공덕도 네. 중요하지만 이 법을 전하는 일, 네. 이것이 대종사님 법을 내놓으신 것과 같은 공덕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금강경에 보면 네. 금강경의 그 핵심 내용 사구계를 이렇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칠보보시로 황하사 같은 칠보보시로 이 많은 사람에게 네. 공덕을 베푸는 것보다도 사구계를 전하는 공덕이 더 크다 하셨거든요. 네. 그것은 복덕과 복덕성의 차이인데요. 이 물량적인 복은 한정이 있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복덕성은 영생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 법을 전하는 것은 그와 같다. 네. 그래서 성직자들은 법을 전하는데 신명을 다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을 실행하는 것이 네.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네, 네.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실천을 해라. 그래서 저는 성직자로서 대종사님 법을 전하고 대종사님 법을 실천하는 공덕이 그렇게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원문도 대종사님 법을 전하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하고 예. 이제 대종사님 법을 실천하는데 네. 그냥 최선의 정성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소중히 네. 받들고 계시군요. 그 이제 원불교 교단 발전을 위해서 예. 또 관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저는 불교 집안에서 와서 그런가요? 예. 대한불교 조계종 그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 종정은 법을 주제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불교 상징이시요. 네네. 그리고 행정은 총무원장이 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도 행정은 그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부정원장님이 이렇게 주재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원불교 교단 발전을 위해서는요 예. 우수한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가정에서도 자녀가 있어야 번창하지 않아요? 네. 교단도 발전을 하면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야 돼요. 예. 근데 우수한 인재가 왜 안 들어오는가 생각하면 현대 사회는 그 물질 사회라 생활이 돼야 그 성직자가 지금 이 감소 추세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원불교는 정남 정년인들은 40만 원으로 용금이 책정됐잖아요, 올해. 네. 근데 40만 원 갖고 품위 유지를 하고 살기가 힘들죠. 근데 또 결혼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자녀를 일으켜고 가르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그냥 급감한 추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용금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초창기 총부 건설하실 때 보면은 과수원도 오셨잖아요. 네. 논농사, 밭농사 다 그 양잠 그런 것도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또 배우기 위해서 그 제사 공장도 다녔어요. 그리고 엿장수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그 교도 헌금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교육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무님들도 제가 대학에서 근무해봤던데 직장을 가지고도 교당을 보좌 교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런 길도 모세우고 또 지금 교학대 교수님 한 분이 교당과 겸직해서 지금 하고도 있거든요. 이게 교역자도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직업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오고 또 하나는 기독교는 초빙제를 하고 있어요. 초빙제를 해서 모셔다가 그 이렇게 그냥 목사님들 이 자녀들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 게 그런 초빙제도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엊그제 원무님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총부에서 이와 기념관에서 30-40분이 오셔가지고 그 법회를 주관했어요. 근데 거룩하게 참 잘하시다. 사회에 명망 있는 그 분들이 원불교의 교리도 아시고 신심 있는 분들이 그 교무님을 돕는 원무를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화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네. 종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냥 1000명을 네. 양성해라. 근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네. 500명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 태고종을 보면요. 아버님이 태고종이라 아는데 네. 교당 그 절을 사찰을 지어요. 네. 그렇게 신심 있는 교도님들이 그래가지고 등록만 하고 운영은 자유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화 그래야 교당 신설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교당 운영도 좀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관사님은 반세기에 가깝게 예. 거의 이제 원불교와 인연해서 예.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예. 이제 원불교를 선택을 직접 하시게 되고 예. 특히나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선택을 해서 예. 이 길을 오롯하게 이제 걸어오셨는데 예. 걸어오시면서 예. 굉장히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 원불교 회상을 오기를 참 잘했다. 예. 제가 지금 스님이 되었으면 네. 어느 산에 가서 이제 독공을 하든지 선방에 들어가서 있든지 네. 어느 사찰 이제 그러니까 스님이 되셨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원불교 회상으로 왔어요. 참 행복하다. 그래서 새 회상 만난 기쁨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세상에서 살았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요. 사람 죽어버리면 끝난다. 탄생으로 생각해요. 네네네. 그리고 기독교 믿는 분들은 천국 가면 끝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간다. 네네. 그런데 원불교 대종사님께서는 네. 자기가 지은 업력에 따라서 네. 육도로 윤회한다. 네. 영생을 이렇게 윤회한다. 네. 그 말씀이 참 적실한 말씀이시더라고요. 네. 그걸 깨달았을 때 영생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또 네. 대종사님께서 사은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네. 만물이 없어서는 살지 못할 소중한 은혜지 아니요. 네. 대종사님은 하늘 땅 은혜를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늘에 공기가 있고 우로 푸은 우로가 있고 이것이 다 은혜고 땅이 있어서 만물이 소생하지 아니요. 네네. 그리고 물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지 아니요. 이런 것을 다 은혜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공생 공영하기 위해서 불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환경이 파괴라든지 이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물질 만능이라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네. 근데 대종사님 그 은혜, 네네. 이 은혜를 천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의 효도하는 사상이 그냥 다 희박해졌어요. 네. 근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효도의 길인가? 그것도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동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자리타법을 쓰셔가지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지금 전부 자기만 잘 살라고 자기 국가만 위하려고 그냥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진대. 네. 그리고 법률을 또 특별히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 법률을 지켜야 인도 질서가 쓰고 이렇게 서로 안심하고 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게 혼란한가? 은혜를 모르고 전부 배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남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본능으로 법을 유정자부터 좀 잘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법을 안 지켜서 지금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지금 개헌을 한다 못 한다 하는데 유정자들이 좀 법을 잘 지키고 동포가 공생 공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냥 세계가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세상을 그냥 대종사님이 제시해서 내가 그 원불교 회상에 참 잘 왔다. 그리고 제일로 기쁜 것은 네. 성부로 길을 알았다니까요. 성불의 길을 어떻게 알으신 거예요? 불교에 있었으면은 네. 굉장히 선승이 되거나 예. 견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온통 한화선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원불교에 들어오니까 예. 성불의 길이 두 길로 밝혀주셨어요. 하나는 신앙,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 수행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네. 신앙은 처처불상. 다 부처님으로 하고 일일이 불공하는 마음을 이렇게 공경심으로 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세상이 편안해지고 존경하고 위해주고 받들어주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 상생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사막 수행 있잖아요. 예.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 이 공부를 쉼 없이 하게 되면요 부처님 같은 인격을 이루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불교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네. 견성, 지혜, 사리 연구 공부가 지혜, 견성 공부거든요. 그리고 작업 취사 공부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견성 성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 되는 공부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길을 이론상 서원문으로 제시해 주셔서 야 내가 이론상 서원문 공부만 지성으로 하면 나도 성불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원불교 회상에 참 잘 왔다. 네. 단생에는 안 될지라도 끊임없이 정성만 하면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을 또 하나 더 서원문 공부를 하면서요. 예. 끝에 보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네네네.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 법문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예. 어떤 때는 선한 마음에서 네. 좀 착한 일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냥 환경에 걸려서 죄도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탄한들 못해요. 네, 경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어떤 때는 진급도 오고 어떤 때는 강급도 오는데 대종사님은 거기에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 진급의 길로만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강급되지 않고 진급으로. 제가 그것을 알았을 때 영생을 통해서 나는 진급과 은혜의 길로만 갈 수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서원문의 끝에 보면 유력을 얻고 최성에 합한다 그러시죠. 네. 이것은 정산종사님께서 성인론이라 성인이 되는 공부길이다. 네.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이것은 한없이 해가야 할 공부요. 이론의 유력을 얻고 네. 이론의 최성에 합하려면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하면 유력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최성에 합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것을 아직은 그 경지까지는 다 이르지를 못했어도 이것을 서원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가면 이런 경지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네. 내가 아버님처럼 스님 돼서 사리가 나오는 것보다 원불교 회상에 와서 미진하지만 여기 와서 공부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네. 더 보온을 하고 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리고 갈까? 그것을 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관산 서광원 원로교무님을 모시고 선지님의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여러 이야기들을 받들었습니다. 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50년 가까이 이 회상에서 전무 출신의 봉직을 하면서
어물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예. 하시면서 세회상 만난 기쁨을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또 육도 또 이제 그 인연, 그다음에 이제 불변하는 이치와 여러 가지 인연들을 알게 되고 또 더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예. 또 성불의 길을 이곳에서 찾으셨다는 거, 예. 공부길을 찾으시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을 위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론의 위력을 얻고 또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정말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또 앞으로도 큰 서원을 세우신 그 소중한 말씀을 받들고 보니까 정말 이 세회상 만난 기쁨이 관사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늘 스승님들을 마음 깊이 감사해 정말 은혜로운 존재로 받들고 또 이 법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이제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어떻게 갚아가야 할 것인가에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살아오신 생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소중한 말씀 해주신 그리고 살아오신 선지님의 생애에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저희 후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또 훈증과 저희들에게 많은 기운을 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또 이제 그 스승님들의 그 밝혀주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종사님께서 이제 법을 새로 내신 일이나 우리 이제 후진들이 그 법을 또 받아서 또 새로 전하는 일이나 또 그것을 받들어서 수행을 해서 내가 몸소 실천하는 일이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공덕이 같다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각자가 어떤 몫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